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진흙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란하고 우리 마음이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도피하고 불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우리 육체가 병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의 영적 능력이 사라져서 어찌하면 제대로 살까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농토와 가축과 집안들을 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물음 앞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 내기를 예수가 미쳤다 저거. 동네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바알세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사렛인 어머니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이 많잖아요. 최소한도 남동생이 3 이상은 됩니다. 아까 복음에 보면 예수님 동생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들이라고 한 걸 보면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해서 4형제 그리고 딸만 2이라고 해도 6남매 근데 그것 더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을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자녀들이 9남매였으니까 한 9남매 10남매였다 그러면 그 9남매 10남매 맏아들이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역할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는 한 16, 17, 20 전에 대부분 다 결혼하고 여성들은 생리가 시작되면 결혼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한 14, 15 이렇게 하면 결혼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30에서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것은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죠. 그렇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동생들 시집 장가 보냈는데 많은 시간을 아마 할애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이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귀신에 걸려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얘기하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어떡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아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적대자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소문이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 아들은 사회에 제일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따라 돌고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부적응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형제들이, 부모가, 자녀가 내가 믿는 예수를 바로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아직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로서의 내 육신의 아들이라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육신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자. 그 믿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육신의 관계를 떨어버리고 영적 관계로 새로워지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48절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당신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혼을 내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동생과 나의 가족을 보라.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50절 말씀이죠.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족의 분열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당사자들은 많은 경우에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요사이 이슬람권, 공산주의 그런 곳에서, 아니면 부족 국가 같이 아직까지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선교지로 말하면 그런 선교지에서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쫓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버님 형제가 6형제인데요. 그중에 저희 아버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교회 지금 장로님이시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그러신데요. 그 우리 숙모님이 그 가족이 참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영주라는 곳에서
봉화라는 곳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제 어머니 결혼 생활이나 평판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야, 우리 어머니가 유씨거든요. 유씨네 집에 그러면 혼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먼 친척이 되는 또 우리 숙모님이 유씨인데 그 유씨를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숙모님은 되게 똑똑하고요. 좀 예를 들어서 요새로 말하면 좀 고등학문을 배웠으면 뭐 전국 여전대 회장 정도 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찬양사역도 잘하고 아주 뭐 앞에 서면 뭐 일사천리 같이 막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 그래서 서울의 여전도회 선호의 여전도회 연합 회장도 하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 저희 외가는 다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우리 숙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 10대 초반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그 유씨 집안에서 이제 장손 집안이 되다 보니까 이 딸내미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 다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집에서 쫓김을 당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 숙모님이 나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집안하고 분리가 된 일이 되었나 예수 믿겠다. 이걸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동생 한 분이 예수 믿어서 점천시민교회 당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그 당시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저희 가까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가족으로 섬기는 일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족, 공동체, 국가 중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을 헌신할 때 가족으로도 소외당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예수 좀 작작 믿어라. 예수 그 정도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그냥 별실이 믿냐. 그래서 아까 저희 숙모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애가 셋인데 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집에 또 저희 가정에 결혼을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요. 성도, 우리 제 사촌 동생 성도, 세례, 성찬이 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결혼을 시키는데도 며느리를 드리거나 또 사회를 드리는데도 예수 믿는 가정을 꼭 선택해서 그 숙모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과 아픔의 길이고 소외와 단절의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명이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아주 좋은 장점이고 유교적인 전통에서 좋은 장점 중에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가족이 우상돼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가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파괴되는 순간에 오히려 가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결국은 자기끼리 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혈육이에요. 혈육 중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육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우리 9절,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7면인데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린 게 아니고 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났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가 사용되고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주의 제자들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집에 숨어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옥 같이 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게 죽일까?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로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4장에 그 위협하는 장면 앞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4장 17절인데요. 사도행전 1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가르치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너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고 너의 가족의 손실이 있고 너의 직장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각과 삶과 행동과 언어와 돈과 물질과 우리의 통장과 우리 인간관계와 모든 것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나는 판단해 보니까 너희 말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훨씬 낫다. 난 이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해체하라는 거냐? 가족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을 가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진정한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예수 믿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형제의 모습을 보고 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한다면 그런 영적 가족이 주님 축복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그런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적 가족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족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우리의 새로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도전을 걸잖아요. 돈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권력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계속 챌린지를 한다고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그래. 적당하게 예수 믿으니 그걸 좀 둬. 너 자꾸 그렇게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너 신앙생활 하다 사람들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영적 관계를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보다 더 부유자가 어디 있어요. 예? 부모님 앞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비 나는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냥 손과 발에 못으로 그냥 찍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어머니가 하고 여인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끄러운 부분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 어머니야. 새로운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새로운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지만 교회는 뭐냐? 어머니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머니 품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품이 넓어야 돼요. 그냥 좁아들어가지고 눈을 막 째려보면서 저기에 예수 제대로 믿나 안 했나 저렇게 쳐다보고 저게 누구야? 웬 낯선 사람이 교회 왔나?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누구든지 오라 말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야,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하다. 어머니 품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교들이 왔는데 교회들이 어서 오십시오 따뜻하게 맞아야 되는데 오는 둥 마는 둥. 제가 상주 와서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식당에 가면 왔냐 이거예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요새는 좀 친절한 식당도 있지만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울 가면 막 그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마지막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어머니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뭘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이후로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삶이 변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역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과 돈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인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일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처럼 자기도 죽일까 봐 두려워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깊이 바로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깊이 경험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요, 때로는 눈물과 아픔의 길이요, 오해의 길이요, 소외와 단절을 자초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귀 사탄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으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인들이 오늘도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런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가족을 만들어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 안에 물러갈지어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돈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자존심 걱정, 자기 이해관계에서 매달려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되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안팎도 잘 돌아보아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농토와 가축과 또 가정에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가 가까워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2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인권이 파괴되고 자유가 없고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과 전염병이 생기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이 이데올로기적인 단절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때는 100여 년 전에는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귀한 주의 종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곳이 깜깜한 얼어붙은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주님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도 그곳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풍요하다 보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저 북한 같은 땅에서 공산주의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희들이 간과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진 물질을 너무 풍요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충족을 위해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 집에 옷 한두 벌만 있으면 되는데 수십 벌 많이 있으면서도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더 근검절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물질,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건강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공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여성들을 여전도회 회원들 더 가족을 위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부터는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작년부로부터 유년부,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중고등부 1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특별히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주께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